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집필 의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집필 의도고 목적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겐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모든 것이 닿으면 그것이 죽음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의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를 7번 자기 선언을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3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만 읽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자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문자주의라는 건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곡하여 왜곡되어서 잘못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죠?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죠. 그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교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교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교의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교의 속에서 교리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리에 또 빠져지게 되면 교리주의, 그러니까 교조주의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만 옳다 여겨 어떠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같은 공간복음이라 해도 마태복음 저자의 시대적 배경과 마가복음의 시대적 배경과 누가복음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그 다양성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곧 다시 말하면 장로교 다 수많은 교단 속에서 오직 자기들만 맞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그것의 의미를 안다 할지라도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것들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예전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은 살아 움직여서 아브라함 때 기록된 게 이삭, 야곱, 그 이에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하나님 것처럼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탄생된 여기 있는 교회들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게 옳은 신앙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삶의 적용으로만 부딪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내 삶이 난 이것도 하지 않아 이것도 하지 않아 이것만 주장하게 되면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삼각형을 길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매주 혹은 사실 주일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그래서 자칫 성경 공부에 잘못 빠져서 이단에 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올바른 그 성경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 교조를 잘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 우리의 삶 속에 모두가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신학, 교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원 사이클로 되어져서 나아갈 때 올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생명의 빵하면 여러분 어디에만 꽂힙니까? 빵에만 꽂히고요. 빛이라면 빛에만 꽂히고 이상한 저희들한테 빛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30, 40대 되신 분들 H.O.T의 빛 이런 거 기억나시지 않나요? 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떠한 똑같은 단어를 들어도 그 시대마다 자기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게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이야기할 때 초막절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하면 자꾸 유대인의 절기를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이런 좀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지 마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계시가 제일 먼저 나타난 데가 오로지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유대인을 모형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추석에 나타나서 우리는 추석을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추석하면? 윷놀이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인가, 왜 그런지 그 시대와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적용하여서 나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개역개정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지만 생명의 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그죠? 만나, 이게 무엇입니까? 만나가 그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만나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광야 미드바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만나, 오직 우리들은 어떠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그 만나를 통하여 알게 해주셨던 그 사건, 그래서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이 만나를 먹고 보리떡을 먹고 보리빵을 먹고 산 것처럼 너희들의 배고픔, 굶주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늘의 양식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구합니까? 아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빵, 그 생명의 빵을 달라고 하죠. 근데 그 빵이 예수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꼭 그 말씀들을,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 여러분 가운데 새기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했는지 그 시대로 들어가 보고 그것을 관찰해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배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그 배경이 어느 시점이냐면 초막절이 끝난 그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절기 중에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 같은 거예요. 행사. 근데 그 행사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밤마다 불을 활짝 정도가 아니라 환하게 비춥니다. 성전 안에도 환하게 비추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출애굽하여 너희를 지켰던 것을 너희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대대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때 그 초막절이 막 일어날 때 밤에도 환하게 그 불을 지펴 키웠습니다. 큰 촛대로. 그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 딱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낮에는, 밤에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어땠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빛을 빛으로 그들은 기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빛은 보통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빛이라 이야기했고 그 빛이라 이야기한 배경이 초막절에 있었고 그 초막절의 그 행사의 절기 중에 특징을 보았더니 밤에 그를 환하게 비추어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행사로 그들은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 그 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나님 오히려 반박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어떠한 것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자기네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것 오직 우리에게만 나타났으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빛 이것을 오직 하나님 나만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늘 예배자의 삶을 살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율법의 계시 그 빛을 자기들의 손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믿는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다 열심인 것 같잖아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속을 다 안다라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였고 행사였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빛은 나란다.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우리의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남녀노소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나름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어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억되어지는 어떤 삶의 반응은 무언가 지켜내려고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기도 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내가 술 담배를 끊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진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어떤 이는 진짜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온갖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의 자꾸 하나님의 은혜 나름의 우리의 업적과 수고들을 살짝 끼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라 말해놓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제가 저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저렇게 사랑합니다. 저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저 밑에 나만 알고 있는 저 밑에 숨어있는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많은 꿈틀거리는 이 더러운 속내들 오늘 그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며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자들이 맞잖아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 바삐 돌아가는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 내가 앞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일날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내가 드러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내가 엎드려져서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하며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수도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죠. 어떻습니까? 제가 음악을 한참 공부하고 연습할 때 그날 일주일간 무언가를 습득했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써먹으리.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제가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 찬양 있어요. C, D 마이너, G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알겠지만 베이스라는 기타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 이 슬랩이라는 기타 엄지로 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엄지로 치는 이 주법이 약간 드럼으로 따지면 약간 타악기 같은 주법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퍼커시하고 리듬적인 요소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불러봤지만 이 노래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발라드죠. 굳이 장르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둥 이렇게 원음만 쳐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가 배웠잖아요.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랑한 으딱 막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왜? 교회에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온갖 제가 막 나의 아버지 으딱 으딱 이렇게 그리고 하얗게 불태웠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지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어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생각했을 때. 근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린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수도 없어요. 정말 막 수천 명이 있는 집회, 막 수만 명이 정말 그런 적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 하면 제가 더럽게 겸손한 척하면서 정말 지난 날에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예배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같은 절차를 받지 마십시오. 배워도 그것에 알맞게 정말 고르게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초막절 하니까 우리에게 유대인 절기 중에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나요? 유월절. 너무 유명하죠. 유월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능히 넘어간 사건. 그건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 출애굽을 죄인된 포로의 삶에서 이제 출애굽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유월절 때 먹으라 하고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이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 가운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니 7일 동안 먹는 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건져 주신 거예요. 이제 아직 광야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먹으래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너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너희들 먹이겠다라고 이미 시작에서부터 완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쓴나물 먹어 무교병 먹어 이런 정도에 여러분 있게 되죠.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시작 속에서 완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우리의 업적과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농사를 지어 우리는 그 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초막절이고요. 곧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나라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날에 입성하여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업적과 수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어떤 것도. 이 이야기를 바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난리가 났죠. 저 사단이라고. 그 뒤에부터 13절부터 그 8장 내내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곧 어둠이라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 율법대로 산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모든 것들,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어둠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율법, 구약에서의 그들이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율법은 누구에게만 나타났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이 완성이라 여기는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그림자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유대인은 뭐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뜻이 완전하여 그 뜻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고 공의의 하나님만 있어 늘 무섭고 엄하고 벌하시는 하나님만 그들에게 기록되었죠. 반대로 어떤 일부분만 그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덮으시는 은혜, 자기를 쪼개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사건.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8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에 그 앞에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 현장에서 잡혔던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럼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선 그는 돌로 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만약에 돌로 치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걸 어기게 되는 자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죄 있는 자는 치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 가늠한 여인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기꺼이 그 돌을 맞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게 해준 그 모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늠한 여인이 누구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가늠한 여인, 세상과 바람난 사람들, 우리. 여러분, 바람 안 폈다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늠한 여인이 누굴 뜻하는 거냐면 바로 나, 우리. 세상과 죄를 져 세상과 함께한 자들, 그런 우리들을, 죄인된 가늠한 여인,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벌받아야 할 우리들을,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돌을 맞겠다라고 하신 이야기,
그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유월절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일시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을 계시로 삼고 한 그들은 돌로 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과 어둠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빛은 세상과 간음한, 세상과 함께 뒤섞여 죄를 범한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 돌로 맞기를 기꺼이 자청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이야기하고, 율법의 계시를 받았지만 율법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라 말해놓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잘 정립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의되어서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의 빛인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죠?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겠지만 선민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우리들만 구원받은 자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대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 있죠. 이게 아콜로데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따른다는 건 하나님 따라가, 이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참하겠다, 그분과 함께 그 길에 서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그들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 기꺼이 같이 맡겼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의 자녀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무엇이라 지칭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세상의 빛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죄인에서 포로된 삶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여정은 어땠습니까? 끔찍했죠.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 주신 만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우리는 알게 되고 기억하여 그냥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체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 이 수없이 변하는 이 파도 속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 날마다 발각당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걸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경험이면 여러분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간혹 그러더라고. 막 연예인들께 너무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들이 이혼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예쁘신데 두 분이 만나 헤어지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지만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언제고 하나님과 이별할 수 있는 자구나. 난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출애굽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그래도 거기는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발각당해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 지금 나에게 속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언제 목마르지 않습니까? 언제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어둠인데 주님을 만나니 이것이 빛이군요 라고 고백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어둠이군요, 이 어둠에서 나는 헤매어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길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빛이 되어주니 이제 온전한 그 길로 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지금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보였겠습니까?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시험하시고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희노애락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기꺼이 살아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무너짐을 발견하십시오. 그냥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수많은 속에서 일어난 일상 다반사 대소사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오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여러분에게 발각당하여, 아, 하나님의 자리로 난 나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미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고 때론 아프고 낭망되어지더라도 오늘 기꺼이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날 살아날 조차 없는, 힘도 없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내 영광, 내 의만을, 내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 이제 그 삶이 무너질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통점이 없어요.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장 공통 지점이 없는 곳이 바로 배움이 있고 배움이 없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이 모든 것이 유일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라는 공통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조금이라도 먼저 경험한 자, 먼저 경험하여 선행학습한 자는 여러분, 내가 그 예수 안에 내가 이만큼 알아 지식을 자랑하고 내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알지 못한 무지한 자에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기꺼이 내가 돌을 맞겠다고 그를 덮으시고 그를 안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모든 이들에게 그 죄를 발각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뜻은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아, 내가 죄인이군요. 이제 진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 은혜.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사시는, 죄가 발각당했지만 그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냈다 하였으니 이제 그 옆, 뒤, 앞, 아까 인도자께서 그러시죠. 형식적이라도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기꺼이 손을 내미십시오. 형식적인 인사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봐 어색한 사람이지만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어색해요. 저 진짜 못합니다. 그러다가 화평 같은 친구가 인상 써봐요. 아, 괜히 했나? 내가 뭐 기분 나쁘겠나? 여러분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근데 기꺼이 그렇게 내어주는, 진짜 마지막 이 수많은 변화의 파도의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오늘 살아내시고 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미시는 그 빛의 자녀, 세상의 빛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빛에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빛의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